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 넘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도팀과 또 네팔팀이 조금 연약한 팀이었고 두 팀을 붙여갖고 찬양대를 했는데 엄청 많네요. 그죠? 예. 특히 이제 우리 인도팀이 거의 전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모든 또 참석하는 시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올해는 추석이 좀 되게 빨리 왔죠. 그죠? 이 추석이라는 단어,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쓰는데요. 가을 저녁, 한가위죠. 그죠? 정말 풍성한 그런 추수가 있는, 수확한 열매가 있는 그 밤을 우리 조상들이 이제 대대로 한가위다 해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제 농부들에게는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대고 또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도 뿌리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그 소망했던, 바랬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때, 그래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테마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9월 달에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냐면 소망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건데 성도가 가질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린다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단어,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 살게 됐어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가 그 탈북한 여자분인데 그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보니까 이런 게 다 돼 있고 그냥 찢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풍족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MZ세대들은 어려운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바라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표점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다 있고 냉장고도 꽉 차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도 있고 뭐 걱정 없는 그런 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번뇌합니다. 반대로 비록 어렵지만 안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 소망이 그 사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그 소망이 사실은 걸어왔던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보석과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서는요, 바울이 이제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디도라는 목사님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 혼자 남았으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죠? 특히 섬인데. 근데 거기에 이 디도 목사가 잘 목회를 하도록 전해준 책이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디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절부터 4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하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읽은 대로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가 사도된 이유 3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죠?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 때문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바로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죠.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뭘 해요? 천국에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소망. 그럼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진리를 갖고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만들고 믿는 사람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지금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2절에 국한해서 집중해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이 정체, 과연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요. 성도가 되고 난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요, 그죠? 막 갑자기 집에 가보면 쌀통에 쌀이 가득 있고 뭐 통장에 막 돈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똑같이 수고와 고통과 질고를 겪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정은 기뻐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가정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다른 가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 소망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소망은 영생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자, 2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성도의 소망 뭐 이것저것 둘러서 얘기 안 하고요, 첫 마디부터 그냥 팍 찔러버려요. 성도에 갖고 있는 소망이 뭐래요? 영생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말씀 들어야지 라고 나오면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합격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요, 낫게 해주세요. 내가 요즘 돈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목표도 여러분 기도 제목도 갖고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읽으면 주에스 아이오니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영생,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이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 삶이 어떨까요? 뭐 하루 이틀이면 대충 여행 가면 이렇게 재밌겠다 생각이 안 할 텐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지? 영원히 산다는데 얼마나 재미있을까? 살다가 지쳐갖고 지루해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영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이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나오는 조에스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살아가니까 꿈꾸듯이
아니면 그냥 뭐 내가 무한하게 존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에스라는 단어는 바로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딱 존재하는 순간에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야 나. 이게 나야. 요즘에 여러 가지 영화들 뭐 드라마들 보면은 이전 기억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괴리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을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갔는데 구원받은 영생의 모습이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 이름으로 가 있는데 나는 아니면 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영생에서 시작되는 내 새로운 삶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른 그런 존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굴은 똑같을지 몰라도 나하고 무슨 관계지?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여기서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저기 가서 사는 걔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목이 마르죠?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뭔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야. 마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뭘 만지면 이거 딱딱하네. 부드럽네.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나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감. 그것이 영생이라는 곳, 저 천국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이 조에스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뭘 시킨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육체를 내놔서 부활체를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어디서 영생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자, 그 내용은 좀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21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장 1절에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거할 영생의 처소는요, 완전 리뉴얼된 아주 깨끗한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 먹고 여러분에게 누릴 만한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면은 우와 여기가 뷰포인트야. 여기서 사진 찍어. 이런 데 있죠, 그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어도 거기가 포토존인 거예요. 그 어디를 가도 우와 이런 데는 진짜 최고구나 라는 곳이 아마 마련돼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장소적으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은 이런 곳이에요. 3절 시작.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못 본다고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죄로 가득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다고요? 지금 내용이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얼굴을 대면해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야. 이게 회복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죽어버렸거든요. 죄가 사망해서 지옥에 던져졌어요. 죄는 무생물이잖아요. 추상명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 죄를 죽여갖고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 천국에는 장소적으로 아주 멋있는
아주 널찍한 그런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면대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곳이 천국이란 것이죠. 그럼 거기서는 슬픔과 고통과 병이나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인데 거기서 뭐 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천국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왜요? 거기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면서요. 예배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은 어때요? 목사 혼자 떠들죠? 여러분 앉아있고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게 죄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늘 죄의 욕구가 솟아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동안에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규격화되어 있는 이 땅에서 예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얘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체험해본 그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저 천국에서는 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즉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돼 있어요. 그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큰 강이 되고요. 양편으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혀갖고 그걸 따먹는다고 돼 있어요. 농사나 뭐 이런 거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생명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가고 싶은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에 과연 누가 만들고 누가 오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이 배운 것대로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왜 그림자가 회전해요? 운동장 한가운데 막대기 딱 세워놓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아, 돌죠? 그죠? 왜 돌아요? 해가 떴다가 지니까 해 따라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갖고 해시계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왜 변해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예전엔 이뻤지요. 지금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소시적에 다 이뻤죠, 그죠? 네,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는 주변의 시간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합니다. 마음의 유혹이나 이 사탄의 여러 가지 미혹 때문에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어떻게 안 변하냐? 태양이 떠서 지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져서 그림자가 돌아가는 이유는 해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해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민수기 23장 19절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은요, 당신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언약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고야만 한다.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여자 만나서 그 결혼시키려고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난 건물이 있어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대학을 이만큼 나와서 막사학위를 이런 걸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내 지위와 그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성도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이 천국의 약속을 여러분의 소망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슴 가득 채워주시고 굳게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우리 소망은 뭐냐? 왜? 정의적으로 바울이 이미 던져버렸어요. 그죠? 영생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지? 이 부분이죠. 그게 소망인데 그거 어떻게 갖지? 라는 부분.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전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요 구절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언제 이 영생을 얻게 되나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언제? 자기 때. 애매하다. 그죠? 자기 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언젠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 이런 걸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기 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영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때, 자기의 때는 언제 때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그랬어요. 지금? 지금 뭐 하는 때인데요? 은혜 받는 때가 바로 그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때가 바로 그의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자기 때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뭐하러 나와 계신 거예요? 예배하러.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 거예요? 자기 때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지금이 자기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많고요,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요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갖고는 싶은데 제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도무지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해요. 이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바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요, 가장 힘든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위로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때는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이 자기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당신의 때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주시느냐? 다 나왔죠. 자기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소망을 지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영생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분별해 버려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주일날 바쁜 일이 있거나 또는 주일날 재밌는 놀러 갈 기회가 생기면은 눈치 안 보고 쌩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술 먹는 자리에서 한잔 해! 이랬던 삶인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했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날 돈 제일 잘 벌리는 날이지만 이날은 문 딱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들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삶을 분별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건데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 속에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이게 순종이에요.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믿음은 입술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정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더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점점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주일인데 우리 가족들이 있죠, 그죠? 가족들 한번 쓱 얼굴 보세요. 나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 있나요? 그분이 혹시 교회 가자고 막 쫄르고 그랬나요? 자,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보다 먼저 믿어서 나보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에게 지금 다 같이 동시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믿음의 한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어제 경포에 노방전도도 갔다 왔는데 성경은 전도를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그렇죠?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자,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구절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영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은 자기 지혜 때문에. 내가 똑똑하니까
바로 여기를 바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전해요. 전하는데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에이 바보 멍충이 목사가 꼬드겨갖고 11조 내갖고 지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세상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모아갖고 목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교회를 왜 나가? 세상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목사라면 벼락 맞아 죽어야죠. 벼락 맞아 죽어야죠. 주의 종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는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자기 지혜의 그 한계 안에서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영생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정말 복음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이 미련한 것입니까? 이 구절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도가 미련하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본문의 의미는 세상이 미련하기에 전도가 미련하게끔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그 미련한 방법으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하여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 노방전도하면서 안 받고 이게 우리 물티슈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써 있는데 그거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됐어요? 물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전해갖고 사람들이 오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문제는 쏙 빼고 심판은 쏙 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게 많아요. 오시면 선물도 줍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교회 와서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 그게 대단한가요?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이 소식이에요. 그거 속 빼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은 빼버리고 선물만 주고 잘 오셨어요 칭찬만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언제? 자기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바로 이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그 진리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그 믿음을 갖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소망을 주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영생은 소망의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영생을 누가 전달하는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도는 누가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구주 하나님이. 여러분, 구주 한다면 누가 나와야 돼요? 보통 우리 그 성경을 읽으면 구주? 예수님.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주인이니까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맞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주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전도를 맡기셨고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된다. 명령하셨죠. 여러분 상명하복이라는 말 아시죠? 윗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당연히 내 복종해야 되는 것. 그런데 전도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신 피로 우리 샀거든요.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님이라고요. 주인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가 얘기해도 네 그러고 하는데, 그죠? 주인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시킬 때 야, 너 안 하면 혼나? 이러고 시키지 않으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먹여주시는 거죠.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어때요? 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걸 먹어본 사람이, 느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탁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충성해야지.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을 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장 16절 고린도전서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구절에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너무너무 확실하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참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었고요. 모든 교회들 막 때리고 잡아서 가둬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때요? 아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 사람들 그 핏값 다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시고 복음 전해주게 하시니까 바울은 어떤 거예요? 감지덕지한 거예요. 이 사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복음 안 전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 내릴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사람 있죠. 요나 어떻게 됐어요? 전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갖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한 3분의 1만 전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안 한다 그래갖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영생의 은인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효과적인 면에서도 한번 볼까요? 맛집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뭐 강릉에 뭐 유명한 거는 장칼국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맛집 검색하면 쭉 나오지만 어떤 사람 말이 제일 미더워서 그곳에 가게 돼요? 나 거기 가서 먹었는데 있잖아. 그 집은 별로고 이 집이 더 나아. 내가 가봤으니까 여기는 양도 많고 가격도 싼데 맛이 진짜 좋아. 내가 먹어봤어. 이러면 어때요? 진짜? 내가 너를 믿고 한번 가보지. 그죠? 아무리 이렇게 파워 블로거들이 이렇게 올려도 사실은 돈 받고 올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조회수가 많다 그래요. 거기가 에이 이게 무슨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뭐 요즘 뭐 평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진짜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죠. 복음을 알고 믿고 천국을 소유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거 안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누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듣고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난 죽어도 지금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영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보통은 이제 새신자가 많이 한다는 얘기 하는데,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는 믿긴 믿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딱딱해졌어요. 식었어요. 아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안 되더라. 아유. 뭐 너 믿든지 말든지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이러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막 교회 나오고 말씀 들을 때 막 아멘 이러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어봐. 내가 바뀌었다니까. 거기 진짜 하나님이 계셔. 그 말씀이 오늘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자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신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왜 하라 그러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한 모든 일로 인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려고, 당신의 택한 백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요즘 제가 자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막 가슴이 뜨거워서 주변에 아직도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월달을 소망이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의를 해버립니다. 성도의 소망은 한 가지, 딱 영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이 이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하셨고요. 또 이 영생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고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깊이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행복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뭐 표현이 좀 이게 좀 풍성해.
맛있어 이런 어떤 먹을만하네 이런 사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러 가거나 차 한잔 마시러 가도 어떤 사람하고 가고 싶어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그죠? 이건 이제 그 사람이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꼬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만나면 이렇게 다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세상에도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분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행복 바이러스를 얘기를 늘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왜 그랬냐면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진짜로 그 사람이 하고 다녔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돈벌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의 화면 앞에서 그것을 강연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랬던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그걸 참아내질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을 때,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아까 처음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시련과 고통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그죠? 이런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발목을 잡아서 천국 못 들어게 하는 게 그들의 아주 정확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어서 영생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마귀가 갖고 있는 목표는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발목을 잡아갖고 한 명이라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서 없어지거나 변해서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소한 위기와 어려움, 제가 사소하다고 얘기하지만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파산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선양의 성도들이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가변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사모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까지 정말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다시 만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이 이루기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아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영생이 헛된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 분명한 언약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